8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복된 9월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지요. 8월 8일인가요? 8월 8일이 입추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을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봄이야 너무 더워라고 이렇게 더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절기상으로 계절적으로는 입추가 지나서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각자 다를 거예요. 이제 서서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갖는 모습도 있고 또 아이들이나 오는 사람들 뭘 또 만들어줘야 되나 뭘 또 바리바리 싸줘야 되나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이제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닥쳐올 텐데 김장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추기를 심어야 되나 언제 심어야 되나 몇 포기를 심어야 되나 고춧가루는 이번에 비쌀래나 안 쌀래나 여러 가지 가을이 되면 우리는 그 가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히 뭐 가을이라고 해서 뾰족한 건 없네요. 특별히 뭐 더 걱정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 가을은 뭐니 해도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이 없을까? 이런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무엇에 힘쓸 것이며 어떤 기도를 올릴 것인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에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세 가지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결실을 위해서 우리는 이 힘쓰는 계절이 돼야 돼요. 가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뭘 좀 해야지 준비해야지 실행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결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가을 여기 가을은 물론 시기적인 가을 여러분들 나이적인 가을 영혼의 가을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다 포함시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가을 맞지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가을, 초겨울 정도 이때의 인생이 분포되어 있으실 겁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오고요. 우리 인생적으로도 겨울이 와서 이제 잠자야 될 시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제 우리의 육이 잠자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사람으로 친다고 한다면 참 억울한 존재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좀 저주하신 이 시기는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시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계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잎사귀만 나와 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잎사귀만 나와 있는 그런 계절에 예수님이 뭔가 열매를 바라시고 왔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가 나와 그 다음날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억울한 나무입니다. 억울한 존재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본문에 실으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억지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가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열매다.
나는 열매만 본다. 여기 여러분이 초점 맞춰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면서 이제 저희가 총동원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총동원 주일은 잘 믿음이 연약해서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날을 기해서 그 전부터도 상관없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더 잘 모이고 신앙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더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속되어 있는 재적 인원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그냥 총동원 주일날 점심 밥이 좀 특별하겠지. 뭐 선물 좀 줄래나? 또 과일 좀 나올래나? 음료수는 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총동원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2명씩만, 2명 이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명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써서 다음 주부터 제가 직접 여쭤보거나 여러분이 적는 거 드려서 적어갖고 오게 할 거거든요. 그거 갖고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총동원 주일 전까지 한 두세 번은 여러분들 집안에 남을 것 있으면 없으면 내 돈 좀 들여서라도 내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줄만한 간식거리들, 먹을거리들, 지금 뭐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상자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으려고 뻥과자 하나 샀는데 하나 더 사자.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총동원 주일 전까지 두세 번은 그 이상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결과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총 인원 55명이 이상이 출석했으면 좋겠다. 짧게 잡았어요.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온 영혼들을 우리가 보통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뭐 인생 들여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영혼을 구령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열정이 타올라서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한 모든 것들 그게 다 열매예요. 그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도 강팍해서 오겠다는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온다고 그렇게 나 신앙을 줬다가도 나중에 그날 당일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열매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열매로 치세요. 적어도 제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도 열매로 보세요. 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에는 내 열정이, 내 믿음의 열정이 부족해서 못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 우리의 열정을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점점 녹이셔서 때로는 총동원 주일 지나서 한 달 지나고 때로는 1년 지나서 결실될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면은요, 대단히 참 희한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세요? 주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서 그 영혼들을 열매 맺으려고 애쓰실 겁니다. 찾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표현하셔도 돼요. 두 개 다 중요하죠.
열매 맺는 것은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말주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얼가매고 있는 영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막 붙들고 있는데 우리의 정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그거 가지고 녹아질 것 같아요? 안 녹아져요. 그 영혼이 마귀가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뭐 선물을 갖다 주고 뭘 해주고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영혼이 붙들면요 아주 강팍해요. 아주 강팍해요.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는요 악한 영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리셔도요, 보내줄게. 다시는 진노하지 마라. 재앙 내리지 마라. 내가 보내줄게. 맨날 거짓말 시키잖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어때요? 다 된 것 같은데 그 영혼을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요, 놓지를 않아요. 겉으로 입술로는 놓아줄게 하는데 진짜 안 놓아줘. 여러분,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그리 쉬운 것 같지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참 힘들어요. 전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다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참 안 돼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주체기관 악한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도 싸움이에요. 기도해야 열매 맺습니다. 기도해야 열매. 자,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것에 힘쓰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가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을에 무엇을 힘쓸 것이냐? 이 가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생의 가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겨울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영혼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여러분의 신앙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겨울을 맞이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준비됐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사람, 모든 것들 다 세상적인 것 준비됐어도요, 그 영혼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소용없는 인생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것도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한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인생의 가을,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거 많죠. 건강도 준비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지금부터 준비도 해도 늦진 않지만 약간 늦은 감도 있어요. 젊었을 때 준비해야 돼요. 또 우리가 흔히 조금 젊으신 분들은 노년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노년을. 그래서 집을 예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예비해야 됩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목회자는 이런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참 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이 든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겨울을 맞이하면서 준비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올해는 또 기름값이 올라갈 텐데, 아이고 보일러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 하시잖아요. 연탄 걱정 어떡하나. 그런 걱정 하잖아요. 불쏘시개 같은 나무 같은 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시잖아요. 그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써서 준비해야 될 것은요, 믿음 준비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기가 참 힘들어요. 1년을 놓고 바라봐도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도태되는 시기
요때쯤이에요.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지도 말고 완전히 떠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나 뭐 이런 정신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체의 생물학적 시기가 여성들은 봄에, 남성들은 가을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여성들이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봄만 되면 어때요? 머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옷이 하나도 없어. 옷 뭐 사야지? 옷 저거 이쁘다. 이런 모습으로 남성들을 괴롭힐 겁니다. 가을에는요. 일주량이 짧은 이 가을에 남자들은요. 기분 전환에 또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성들은 봄에 우울증이 나타나고 남성들은 가을에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여성들이 조금 예민해도 가을에 남성들이 좀 예민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준비해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나 인생으로나 우울증 없이 정말 이 가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예배자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계절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공허하고 그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시때때로 은혜가 임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그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맞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비가 오지 아니하는 사막형 기후입니다. 사막형 기후. 그런데 그곳에서 곡물이 나름대로 나요. 어떻게 해서 납니까? 우리처럼 풍성하지는 않지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서 그 비로 말미암아 적은 양이지만 그 비로 인하여서 곡물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욕심에 큰 은혜, 많은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예요. 오히려 비가 수시로 내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때요? 조금 온다고 아이고 비구하나 하나님 원망하고 신 원망하잖아요. 비가 넘어오면 해도 너무한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 때문에 원망하는 일 물론 있겠죠. 그들도요. 우리처럼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풍부 속의 빈곤이고요. 그들은 빈곤 속의 풍부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요 행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른비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 이 늦은 비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의 인생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거고요.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른 것들 다 준비되어서 행복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계획하고 다짐하셨잖아요. 지금 시기적인, 계절적인 가을에 와 있고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예배자로 살고 주님 꽉 붙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지금 와 계신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춤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또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